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웨인 그루뎀, 조직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조직 신학자가 참 재밌죠. 네, 왜냐하면 성경에 정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거 왜 자꾸만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전하지 왜 자꾸만 그렇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사진 보니까 댓글에 올라오는 거 보면 선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왜 제가 자꾸만 이렇게 그 시국 설교에 대해서 하는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도 만약에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 주제별로 혹은 성경의 장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정치에 관한 이런 또 시국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것이 참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하여간에 이 책 성경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도 오래됐고 교회도 오래됐고 우리보다 한참 대선배고 또 세계 초강국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뒤죽박죽이고 성경에 의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의나 철학에 따르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떠나서 교회도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정치에 참여하는, 즉 선한 정부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도에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에 참여하는, 달리 얘기하면 선한 정부를 만드는 그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8절, 19,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교회에 제자 훈련을 명하셨는데 그게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만 아닙니다. 가서 그 말씀은 일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데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혹은 침례를 베푸는 것, 그것도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거기에도 정치에 관한 말씀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이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사회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했고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통해 행하실 때 그것은 또한 그 가정이나 또한 그 직장이나 혹은 그 학교나 혹은 그 사회 혹은 나라, 국가, 세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탁월하게 쓰셔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나라와 세계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회의 변화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 혹은 정치에 관한 말씀들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너에게 전했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정치, 정부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거 가르쳐야죠. 순종해야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또 특별히 아는 거 보면 그냥 정부 요인들을 위해 기도해라. 또 그 잘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때렸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지 마라.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5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매도 맞고 결국은 목도 잘리고 결국 십자가에 걷고 베드로는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지구하신 위에 있는 권세의 그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정부의 명령이 있을 때 그걸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난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 이상을 잘 몰라요. 성경에 이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취급하고 또 가르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착한 일에는 선한 정부를 만드는 일도 포함이 돼 있죠. 오늘 제가 어떻게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선한 정부를 만드는 일, 선한 법을 만들고 또 선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한 이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이 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이 정치를 통해서 구현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와 정부가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사명은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의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는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정부가 선한 정부가 되도록 선을 행하도록 교회가 도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교와 정치,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물론 거기에 맞는 말이 있죠. 어떤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니 이런 걸 어떤 나라의 종교로 삼고, 이슬람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종교를 완전히 그냥 박해해버리고, 박멸해버리고, 이런 그 잘못된,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일치시키는 잘못된 거, 이건 분리가 돼야 됩니다. 혹은 중세 가톨릭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 정치를 완전히 좌우해버리는 그것도 분리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 분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정부는 여기 악을 억제한다고 하는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이 모랄리티, 이 도덕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가 정부가 악을 행치 않도록 정부가 선을 행하도록 감시하고 또한 도와주고 이럴 기능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정부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그렇게 만들라.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왼쪽에 보시면 How Christianity Changed the World.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나. 이런 제목의 책을 한 역사학자가 엘빈 슈미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먼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는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아주 무서운 박해 시대를 거의 한 300년 동안을 교회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지상에서 박해를 하면 지하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무덤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묻고 바로 그 무덤, 지하 무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박해 동안에도 교회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이제 로마 제국이 컨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그때가 AD 313년입니다. 더 이상 박해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인 되는 것은 아주 오히려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퍼스트 클래스, 아주 최상의 시민이 되는 그런 그 위치로 아주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국교로 삼은 것은 AD 380년 그때는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시켰는데 물론 합법화시키고 유일한 종교로 만들고 합법화는 괜찮아요. 그런데 유일한 종교로 만든 거 이거는 오히려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쳤는가. 로마 제국 안에도 유아 살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 그랬고요.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산에 바위 같은데 그냥 올려놓고 그냥 부모들이 산을 내려가 버립니다. 짐승에 잡혀 먹거나 아니면 뭐 굶어 죽거나 유아 살해하고 자식 유기하고 낙태하고 이런 게 아주 로마 제국에 횡행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이 내부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었던 그런 특별히 말기에 그랬었는데 불법화시켰습니다. 이게 AD 374년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게 그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있죠. 그 무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움을 해서 이 거대한 콜로세움 안에서 관중들이 지켜보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아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그 검투 이것을 불법화를 시킨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D 404년입니다. 또 로마 제국에 그 범인이 있으면 얼굴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평생에 그 낙인이 남는 거죠. 너무 이건 그 인권을 그 유린하는 것이다.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바꿔버렸습니다. 315년 이게 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정치에 미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 그 남녀 죄수를 이렇게 함께 가두곤 했었는데 그걸 격리시키는 감옥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361년 이게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시는데 여기 아일랜드인 또 프로이센인 또 리투아니아인 및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도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간 제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다 불법화시킨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 결과였었습니다. 또 소아성애라고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도착증에 빠져 있는 사람 요새도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화시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자들에게 옛날에 로마 제국은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재산권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인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노예였고 남편이 죽이라면 죽는 거고 이 여자들의 이 신분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지금?
남자들이 오히려 말을 못하죠. 어느 나라에선가 여자들이 이런 말 했다가는 법적으로 아주 걸린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뭐 한 30년 넘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었을 때, 뭐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뭐 일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그 여자분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 뭐 60이 넘으신 그분을 그냥 맞고 다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여자분이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감옥 들어갈 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냥 그 여자분이 씩씩거리면서 참고 넘어가서 그랬지, 저를 만약에 고소했더라면, 네, 여자들이 참 지금 지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자들에게 그 재산권, 네, 남자들이 이혼 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이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분할해 주는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혼하지 말아야죠. 네. 황혼이여린 뭐든지 하지 말아야죠. 네. 여자분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여자들에게 재산권과 다른 보호들을 수여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의 지위를 많이 높여놓은 누구 역할이냐? 뭐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 거죠. 기독교 역할입니다. 또 일부 다처제를 금한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입니다. 어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실행합니다. 일부 다처를 금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척 보니까 인도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인도에서는 뭐 얼마 전까지입니다. 한 200년도 안 되는 그 전까지 남자들이 죽으면 그 부인을 함께 불태워서 죽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불 막 솟아나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남자 옆에 그 부인이 살아있는 부인이 거기에 함께 누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과부들을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라고 말씀했는데 인도에서는 과부들을 산채로 아주 그냥 화형시켜 죽여버리네요. 이게 뭐 구경거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야만적인 일입니까? 과부들을 산채로 그냥 불태워 남편이 죽으면 그냥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 1829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인도로 갔을 때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중국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신발을 신겨요. 이 표준 신발 길이가 10cm랍니다. 10cm. 10cm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발을 좀 재봤습니다. 얼마나 되나. 27, 8cm인가 제 발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의 절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기에 이 여자들 발을 이렇게 묶어놨으니 젊은 여자들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이렇게 발을 묶어놓으면 이렇게 작은 신발에 넣어놓으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불구가 돼요. 여기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발인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발에는 그 조그만 그 신발을 그냥 발을 평생 그 작은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인도에서는 과부들을 여자들 불로 산채로 아주 그냥 태워 죽이더니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통을 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1912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으셨다고 했고 이웃을 우리처럼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동에 옮겨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1912년에 이 악습을, 이 좀 악독한 습관을, 관습을 고쳐버린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관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제도를 시작하는데 16세기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선한 정치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해야죠. 누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까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회적으로,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연탄 날라주고 뭐 이제 곧 또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가서 봉사한다고 말이죠. 앞에 앞치마하고 장갑하고 구공탄 막 그냥 엄집에 갖다 막 그냥 서로 받아서 주고 사진 탁 찍고 말이죠. 우리 선한 봉사에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구공탄 나르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말한 이런 악습들, 여기에 선한 이런 그 제도들, 이딴 거를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법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미국에 그동안 한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낙태가 됐다고 그러죠. 스페인 인구 전체가 다 아주 그냥 도살되는 그런 그 아이들이 도살을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고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공탄만 나르는 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거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그 생각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발전시킨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 아일랜드 혹은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바로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한 일입니다. 1840년 경건한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가 대영 제국 안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돼서 중단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걸 한 그리스도인이 이걸 그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이걸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 존 웨슬레의 그 유명한 감리교 장시자 요한 웨슬레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그 낙심한 심정을 얘기하니까 등을 두드리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정말 악한 인신매매, 노예 무역,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830년대 중반쯤 되니까 미국에도 이 노예 폐지시키는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노예 폐지시켜야 된다, 노예제도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 그 3분의 2가 누구냐면 개신교 목사들이었었습니다. 저를 보고 왜 자꾸만 그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하지만은, 노예 폐지도 정말 중요한 그 시대의 사명이었지만 지금 공산주의 악령으로부터, 사탄의 그런 그 나라를 파괴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라를 건지는, 그 나라를 보호하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그 일을 위해 이 목회자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걸 왜 가로막지 못해서 야단입니까? 정신들 차려야죠. 오히려 그 일을 할 때 잘한다고 그렇게 정말 그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부족한데 말이죠. 밑에 그 사진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죽은 남북전쟁, 노예 폐지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는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 라이먼 비처,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였죠.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 그 유명한
엉클 톰 스케빈을 저술해서 이 노예의 그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예 제도를 주창하는 그 일을 위해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오른쪽에 책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엉클 톰 스케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표지입니다. 또 찰스 피니, 당시에 아주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이 정치 참여하고 선한 정부 만드는 그 일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일을 본받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1963년입니다. 재밌네요. 여기 1963년 여기 게티스버그 전투가 노예제도 때문에 싸운 피 흘린 전투가 있었고 100년 지난 다음에 1963년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 앞에서 지금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인종차별, 인종경례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죠. 한 20-30만 명이 그냥 함께 모여서 결국은 불법화 시키는데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유명한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라고 하죠. 영국 왕이 영국의 귀족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영국 왕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 귀족과 또 이 다른 영국 시민들의 이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또 교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 대헌장 1215년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의 독립선언서 아주 유명한 여기 아주 정말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귀한 그 생각과 사상들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게 1776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또 The Constitution 미국 헌법 가장 민주적인 헌법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그나 칼타 그리고 독립선언서 미국의 헌법 이 지금 그 현대의 가장 중요한 이 정치 제도를 만드는데 공헌했던 이 세 가지 문서가 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현대적 관점의 여러 특별한 요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준 사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 법 앞에 평등, 종교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누가 창안하고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미국은 바로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인간 사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선한 정부 만들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런 발전들을 가져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착한 행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한 정부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도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일, good works. 에베소 2장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우리가 선한 정부 만드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정부 만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활동은 여러 가지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하게 우리가 이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6분 정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정치 참여, 어떻게 선한 정부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뭐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다 김홍기 목사처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1년, 한 4, 5개월 전까지는 이 정치, 시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눈이 뜨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뭐 그런 교단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 후보 그때 함께 격돌할 때, 야, 이거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간 미국 진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이 5분, 여기에 6분 가운데 아랫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네덜란드 화란 분이시고 그분 빼고 다 5분인데 이분들이 다 저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다 백인들이시지만 이 백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1%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다 복음주의 목회자들입니다. 설교자들입니다. 81%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아마 한인 목사 가운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설교를 7, 8개를 제가 계속하면서 그렇게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작년 거를 지금도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십시오. 여기 맨 왼쪽, 윗줄에 맨 왼쪽에 위에 보시면, 그분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의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제 대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 이후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복음 전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한테 가서도 쪽지를 내밀면서 복음을 전한,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서도 거기 공산주의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만약에 저와 같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막 아주 공격하고 비판하고 공산주의는 악령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간 그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분은 이제 정치적인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왜? 전도인,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네.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네. 전도만을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도하는데 너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네. 프랭클린 그레햄은 좀 더 아버지보다 좀 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제 미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런 큰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시청 이런 데 앞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를 찍어라,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중립적으로. 중립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쫙 비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 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왜 힐러리 클린턴을 해서 안 되느냐, 왜 트럼프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실어놨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맨 윗줄에 중간에 보시면 이분은 이제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 이분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시의 그 유명한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네, 거의 한 70년 된 교회인데, 아주 이분 미국의 지금 제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또 트럼프를 아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김정은 같은 악인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용하시라.
북폭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한참 선거운동할 때 이분이 그 몇 차례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아주 강력하게 강단해서 또 밖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시국에 대한 시국 설교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 한 2주 전에 만났던 유명한 그 마이크 허커비 박사님인데, 이분은 목사님을 12년 동안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들어가서 이 정책을 바꿔놓으면 이 가난한 분들이 그 가난한 분들은 목회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칸소주가 가난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 정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하는, 거기에 2번이나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첫 번에 아주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앞으로도 이제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는 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분의 이 목회는, 사실상의 목회는 뭐냐면 정치권에 가서 뭐 톡쇼 같은 거에서 TVN 기독교 그 복음주의 기독교 계통의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그 톡쇼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허커비 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사회 이런 문제, 정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1년에 몇 차례만 이 시국에 대해서 설교할 설교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르심이 달라요. 저는 뭐 2주, 3주에 한 번씩 하다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지고, 해야 된다고는 부담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뭐 요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2번, 뭐 그 이상도 제가 지금 그렇게 점점 제가 더 많이 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는 걸 느낍니다. 저처럼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공산주의 문제 혹은 뭐 시국의 문제, 진리, 진실, 정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중립이야, 어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난 중립이야,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한국교회가 너무 잠잠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랫줄에 왼쪽에 보시면 그 제임스 dobson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이분은 경건한 기독교인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평생의 패밀리, 가정을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아주 그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때는 그냥 매주 2,000명씩, 2억 명씩 이번에 그 연설을 들을 만큼 대단했었습니다. 네.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가정, 이걸 어떻게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과 심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 하면은 법, 정치,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걸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하는 일에 아주 이 법 제도 만들고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이분이 발휘했었고, 네, 지금은 그 전성기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도 80 지금 중반쯤 되는데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밑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은 아까 얼굴 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웨인 그루뎀 교수입니다.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 그 책을 쓴 분이죠. 조직신학자입니다. 책을 쓰고 강연도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분이 책에 쓴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또 물론 제 생각도 함께 전해드리지만은, 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 이분은 화란 분이신데, 그 카이퍼, 윌리엄 카이퍼, 에이브러햄 카이퍼입니다.
이분 참 다양해요. 언론인이고 대학교 교수고 또한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지금 뭐 2만 명이 넘는 큰 화란의 대학을 그때 세웠고 오랫동안 목회했고 칼빈주의의 3대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는 정당을 만들고 뭐 교단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고 나중엔 화란의 수상이 되고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하고 그리고 죽을 때 1920년대까지 아주 그 실제적인 당수로서 아주 그냥 강한 영향력을 또 신학자가, 설교자가, 목사가, 언론인으로서 또 뭐 교수로서 또 뭐 대학 총장으로서 뭐 설립자로서 뭐 나중에는 그 정당 그 당수로서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활동을 한 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참여, 선한 정부 만들기는 그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선의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거 정치 뭐 참여하고 그렇게 뭐 법 제정하는 문제 이런 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면 전도하는 일에서 그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다 뺏기게 되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바릅니다. 이게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겁니다. 그거 하면 전도에 방해가 돼. 이 말은 뭐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너무 성경 강의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전도가 방해가 돼.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전도 외에 다른 일을 하면 결국은 전도에 있는 시간을 다 거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자원을 다 뺏기는 거야. 아닙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 질문보다 이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정부 만드는 그 일, 아까 우리가 쭉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신다 그러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르시는데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으니까. 전도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뭐 맨날 전도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목사가 여기에 설교를 하는데 맨날 전도 설교만 합니까?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만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바대로 그 김원기 목사 왜 그렇게 자꾸만 그 시국 설교하고 야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여러분 정보를 활용해 주시고 또 페이팔 이 정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맨 왼쪽 아래에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